요즘 졸업 시즌이죠. 예, 올해 특히 저희 집은요 세 아들이 다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예, 초, 중, 고 이렇게 다 졸업을 했거든요. 예, 3살씩 터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보통 졸업식 하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죠. 예, 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이제 짜장면, 이제 돈이 좀 있는 집은 이제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 이런 거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이제 돼지갈비를 드시러 가셨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때. 왜냐하면 좀 가난해서 그냥 집에서 특별한 어떤 반찬 하나가 더 나와도 감사했던 그런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들 이렇게 졸업할 때는 가능하면 외식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을 좀 몇 군데 갔어요. 예, 갔는데 사실 가면 이제 외식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5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비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졸업이니까 기꺼이 마음 먹고 그래서 이번 한 달 새 3번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앉아서 딱 있는데 접시에 감자튀김만 그죠 여기 롯데리아나 어디 가면 있는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 감자튀김만 한 접시를 들고 오더니 먹더니 배불러서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 비싼 돈 내고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왔는데 감자튀김만 먹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좀 마음이 이게 힘들든지 예, 그래서 나머지 애들한테 야 니들이라도 많이 먹어라. 예, 그래서 본전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뭐 배부르다 얘기했냐 그랬더니 오기 전에 집에서 뭘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먹은 것이 있으니 다른 게 들어갈 리가 없죠. 예,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배부르면 뭡니까? 예, 먹고 싶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배부르면 일단 맛있다고 느껴지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먹었던 거죠. 그러니 제 마음 안에 저는 만약에 그런 데 간다 그랬으면 전날부터 굶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전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구나. 속상하다, 답답하다, 속 터진다. 아마 이런 마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정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아니면 정작 먹어야 될 것 이것들을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실까? 이게 저 지금 여러분 웃으셨지만 하나님은 속상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속상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맛있는 것도 많고 아니면 건강하게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그저 그냥 감자튀김 한 접시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온전하게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갑자기 바리새파 그 교회 안에 바리새파 성도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걸로 또 격렬하게 또 오랫동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자, 그럼 우리 공의회로 모여서 한번 결정을 내려봅시다. 하고는 이제 열려진 게 공의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회 때 이제 이 막 격렬하게 논쟁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년도 더 된 이야기, 고넬료 가정, 그 이방인의 가정에 자기가 가서 그 구원을 이루어냈던,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옳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죠?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그들 안에 있었던 오랜 세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 할례라는 걸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뭐 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들 이제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뭐 하신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걸 좀 드러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인 거지, 그거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서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어디든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게 자부심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만한 일을 했잖아. 이만큼 했으니 난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자부심 있잖아요. 이런 자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부심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부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자기의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것이 자기의, 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자기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한 겁니다.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뭐요? 자기 은혜로, 자기 의로, 그래서 정말 모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자기 의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척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뭡니까? 그 자기를 깨트리시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 마음 안에 다시금 심어주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자기의가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여느 유대인들처럼 뭡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배척하고 다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가셔서 그 자기의를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그 무지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이방인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 증거자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 안에 뭘 또 채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신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고, 또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수많은 곳곳에 이방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의는 깨어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견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편견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뭐냐면 구원?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돼야 돼라는 거예요. 이 편견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민족 혈통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고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그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은 아직 절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유대인처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처럼 되어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뭘로 된 겁니까?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처럼 되는 일이 필요해. 자, 그럼 유대인처럼 되는 방법이 뭐냐? 유대교에서 정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그래야 유대인이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 해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유대교에 들어와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다 똑같아.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먼저 돼야지. 자,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받아야 돼. 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편견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걸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뭘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율법처럼 생겨난 거죠. 이거 해야 구원받는 거야, 저거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 의와 편견이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뭐예요?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득 채워져 있으니 다른 은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 10년도 더 된 이 과거의 고넬료 이방인의 집,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이 과정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할례로 아니던데, 그죠?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그가 할례 받아서 구원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게 구원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게 하신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도 그것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모세의 율법 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율법이면 필요 없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뭐가 돼요?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2절에. 자, 그렇게 잠잠해져서,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잠잠해졌을까요? 베드로가 그래도 교회 수장이니까. 그래서 잠잠해질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증거한 말 때문인가요?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었잖아 라는 그 증거 때문이죠. 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입증하는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봐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거잖아 라고 입증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예, 저 베드로가 했던 그 입증처럼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1차 전도여행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할례 받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그 이방인들도 정말 우리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만큼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결국 정말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또한 같이 입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증하고 있을 이 이야기를 누가 다 들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때 그 중에 당시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저들이 전하고 있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게 13절에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예, 선지자들의 말씀과,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지침을 선언합니다. 자, 그게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과정 그거 필요 없어.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아. 그거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어떤 조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20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상 숭배 안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 하라고요? 사십시오. 구별됨을 드러내십시오.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먹맨 것, 음행하는 것, 피를 멀리 하십시오. 그거예요. 자,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할 줄 압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야 될 것 안 합니다.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 표를 지키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할례도 뭐라고요? 표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주세요, 이게 할례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함을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달라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입니다. 그걸 얘기해 준 게 20절에 있는 음행하지 마세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은 뭐냐?
이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거, 여러분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고보의 이방인의 선교 지침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선 뭐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죠?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 성도들, 그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 않을까요? 야, 저 야고보가 어디 또 저 바나바랑 바울한테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또 반발하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선교 지침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의 과정, 그 결정에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선교 지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정할 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그 결정이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지금 아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부족해.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돼야지. 그리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다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 동의한 겁니까? 아, 복음으로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해 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아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모세율법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돼야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왔을 때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야고보가 결정했던 이 내용에 잠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야고보가 언번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깨트려질 수 있는 거, 그게 가득 채워져 있었잖아요. 자기 편견, 이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게 깨트려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그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것이 단순히 말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했던 그 입증이요. 뭘로 입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라는 그 삶이요. 그 삶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고 있으니 더 이상 그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바리새파 성도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라는 자기 편견과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거구나, 옳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낸 이 모든 삶에 내가 더 큰 은혜로 뭐예요? 견고해졌죠.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맞아요. 정말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삶이 견고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더라. 그걸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지금
바리새파 성도와 같이 편견으로 가득 찬 모습일까? 아니면 나는 아니면 베드로와 아니면 뭐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진 삶인가? 이렇게만 구분하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도 처음엔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기의가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감사로 뭡니까? 기꺼이 할례 받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됐다고요? 편견이 되고 자기의가 되었다고요. 그런 변화가 변질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편견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 주신 은혜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편견이 만약에 이런 잘못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처럼 정작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속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는가? 아니 이미 정말 좋은 것을 채워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혹여나 그래서 들어온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걸로 채워져 있으면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명으로 심령이 채워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간 거 자기 뜻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는 원래 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부정해져. 그 부정한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했을 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방인 가정에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죠.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맞아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죠. 그 보내심이라는 걸 뭐라고 여겼어요? 소명이라고 여겼다고요. 근데 그 보내심이 어떤 의미에서 보내심이었냐? 이 베드로에게는 증인이라는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르심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과거에 우리 예전에 한번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으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때 한번 어땠어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때리고 그러면서 협박하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죠. 그죠? 맞아요. 이 증인이라는 소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증인인데, 내 정체성이 증인인데 내 안에 이 소명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 아니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만 못 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내가 생각할 때 내 편견에는 저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질 거라라는 그 편견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안에 뭐가요? 소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죠? 이 소명으로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어떤 소명이요? 나는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면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다가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소명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이야기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 할 때도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했던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택하셨는데 뭘로 택하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 소명이 분명하니까 뭐예요? 나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지금 그것을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로 이 소명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편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미 소명으로 충만하니까 뭡니까? 예, 다른 어떤 편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소명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편견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소명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죠. 이 소명 어떤 소명이에요? 나는 주님께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택한 그릇이다 라는 이 소명이 분명하니까 뭡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소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베드로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 의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편견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가를 받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도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내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소명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자기 의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학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 중에 그 소명 중에 가장 귀한 소명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이니까. 맞아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푸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포도 열매 맺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베푸시는 분명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소명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런 매일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가 등장하죠. 자,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진 사람은 혹여나 자기 의와 편견마저도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깨트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사실 야고보란 이름이 흔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당연히 12사도겠죠.
그죠? 12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니 그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건 12사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 중요한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사도들 중에 한 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그래도 가장 신뢰하면 가장 권위 있는 우리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워서 의장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도도 아니었던 여러분 야고보가 의장이 됐을까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모든 사람, 사도도 모였고 장로도 모였고 심지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모였고 아니요 복음만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모인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의장으로 세웠을 때에 예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동의했다고요? 사도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 사람도 반대 의견이 없어서 그가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대체 예수님의 혈통이어서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혈통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또 사도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그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를 진행해 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드러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말씀의 사람이어서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의장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예요. 예, 의장으로 세워진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말씀의 사람인 이 야고보라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다 동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제1차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이 됐어요. 뭐라고요? 할례를 주장하든 오직 복음을 주장하든 지금 야고보가 판결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수긍했잖아요. 그죠? 다 수긍해서 뭐예요? 그 야고보의 결정대로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결정이 뭐로 난 겁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뭐예요? 음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별됨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 입장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다시.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유대교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다 수긍했다고요. 지금 야곱의 이 결정에 다 수긍했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판결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판결의 근거가 단지 이번 한 번뿐이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또 따를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뭔가 판결한 게 야고보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그러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니 과거에 그런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말씀 근거 돼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고? 아유 저 무슨 그러면서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할례가 필요합니다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요? 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살아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번에도 말씀으로 결정했을 때 그렇다면 따라야지. 그렇다면 거기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수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야고보는요 정말 예루살렘 모든 공의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심령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야고보의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했다라고 다시 이렇게 감히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사실 야고보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장으로 섰다면 지금 반대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의 이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의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니까 뭐예요? 지금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양쪽 다 이야기를 지금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야고보의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한쪽 결정이었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도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이 회의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고보가 그 모든 회의의 과정을 겪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 야고보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야고보의 심령에 있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기억나게 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서 9장을 아예 모르던 야고보가, 그죠? 갑자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미 말씀으로 채워져 있던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네가 알고 있던 그 말씀 가운데 아모스서 9장 있잖아, 그게 바로 이 뜻이야 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구나 라고 선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진 말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뭐를요? 찔러 쪼개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게 밝히 드러내고, 진리인 것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요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야고보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 말씀이 채워져 있었으니까 성령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세상에 어떤 편견이 들어오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자기의가 드러날 때도 뭐예요?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분별하도록, 자유하도록, 그리고 그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 붙들고 있던 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른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진리가 어디인 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으면 바른 길 갑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예,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신가요? 혹시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채우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귀한 열매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혹여나 제 아들처럼 괜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채우는 인생,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내면 안에 뭘 채워야 될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목적, 그 소명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소명이 여러분 삶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채워질 때 뭐예요? 내 안에 깨트려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의가 편견들이 그 세상의 것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깨어질 것 같냐?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삶. 그죠? 우리가 바른 것을 먹지 못할 때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바르게 채우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남은 평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